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은 11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소선지서 전반부를 읽었고 12월은 4개의 소선지서를 읽게 되는데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의 뒷부분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12월 한 달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선지서 배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 나누는 기준은 그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에서 함께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학개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약간 좀 내용이 독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1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의 간단한 개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학개, 학개가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학개라는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경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 세대로 익숙한 사람이라면 경절이라면 무슨 뜻인지 딱 떠오르는데 한글에 익숙한 저와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경절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한문을 뜻을 찾아보니까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개라는 그 뜻은 경사스러운 날, 즉 즐거운 날, 기쁜 날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또 기록한 때가 언제인가 활동 연대를 찾아보면 1장 1절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리오 왕 2년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BC 520년경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 남유다의 왕의 이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유다 왕일까요? 이스라엘 왕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왕일까요? 다른 나라 왕. 어느 나라 왕 같아요? 바벨론 틀렸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페르시아, 바사 그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근데 이제 남유다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왕 몇 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사가 나라를 전체 그 중동을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의 2년쯤 된 그런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사가 나라를 다스릴 2년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어떤 때인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린 친구들과 초신자들 위해서 도표를 또 볼 테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역사적 배경 없이 읽으면 무슨 뜻인가 뚱구름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잘 보여드리니까 특별히 어린 친구들 성경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왕도 세우고 또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거 몇 번 해서 아시겠죠? 사랑이도 알겠죠?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는데 남유다도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혹시 몇 년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온이?
BC 586년,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도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거의 대부분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성전이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시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의 멸망당하게 되고 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몇 년? 538년에 1차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나오는 수룹바벨과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끄는 총독 수룹바벨과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일까요? BC 536년경인 것입니다. 536년,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잘 섬기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그것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주변에 대적들이 많아서 돕는 것처럼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 사람 성전 짓고 성전과 성을 건축한 다음에 너희들 배반할 것이다 라고 모함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약 16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다리왕,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지나고 또 아수엘 왕도 지나고 다리왕, 다리우스 왕이 통치할 그때 바사의 왕 다리우스 2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지 약 10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정도 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배경 가운데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큰 주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했는데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1장과 2장 아주 짧은 장인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에서는 성전 건축, 다시 재건을 등한히 한 그 백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읽게 되는 1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학개 선지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야 너희들 성전 건축 왜 안 하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한다. 이렇게 계시의 근거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학개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에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확실하게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대충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 6월 1일. 다리오 왕이 통치한 해가 있는데 2년쯤 되었을 때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학개가 임하여서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총독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을 세울 수가 없고 또 나라의 하나의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냥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가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근거를 받아서 총독과 대제사장에 말씀해 주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3절에는 또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냥 학개 선지자가 생각나는 것 아무렇게나 말한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등한히 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건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대적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잘 세워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와 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심지어 뇌물을 주면서 고위층에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생각했느냐? 도저히 우리가 지을 수 없다. 사람들도 동조를 하지 않고 윗사람들도 계속 못 짓게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게 되자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시기도 잘 맞고 또 건축물도 잘 넣고 재정적인 거 풍성하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선을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학개 선지자가 따져 묻는 것인데 그 따져 묻는 그 모습 묻는 마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모습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4절에 보면 성전은 다시 다 무너졌기 때문에 황폐한 것입니다. 제대로 건물이 서 있지도 않고 모습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떠한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 뭡니까? 판벽한 집은 그냥 집을 만든 것에 판내를 댔다, 덧붙여서 아름답게 꾸몄다 이런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더욱더 잘 만들고 또 멋있게 만들고 또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냥 벽을 옆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아름다운 집 많잖아요. 그 벽에 그냥 시멘트로 바르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외장재를 붙이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붙이거나 아름다운 붓으로 붙이거나 조명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이 그 백성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되는데 성전 지을 때 우리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짓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잘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데 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풍성히 가꾸는데 더 바빴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어떻게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는데 너 행위 잘 살펴봐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나타나는 현상을 잘 봐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 열심히 행할지라도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막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 너 행위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뿌리고 어떻게 해봤자 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다. 참된 모습들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등한시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건축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완벽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황폐해져 있는 그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 그것을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더욱더 힘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도리어 적지 않았냐?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지 않았냐? 왜 그런가?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것을 네가 집으로 갖고 온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버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의 집만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들을 싫어하고 그것을 징계하고 불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12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개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13절, 14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가? 여호와께서 말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지치고 낭망됐던 그 마음들 이제 위로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멈추었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정확하게 표현된 때가 1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1절에 보시면 6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6월 24일에 23일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그 정확한 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개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었느냐? 간단하게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렇게 판벽한 좋은 집, 꾸미는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이민족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여 약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성전 건축 계속 막히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그것을 꾸미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찾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잘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타날 때 오직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 갈 수가 있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마찬가지 포로에서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 안 지어도 되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망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아무리 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는다. 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소출하고 해봐라. 집에 갖고 와봐라. 다 불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룰 수가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선을 이룰 수도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려내는 것 너 힘으로 해봐라.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을 내가 멸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회복시켜줬는데 넌 또 그러고 있느냐. 다시 한번 성전 짓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제사 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참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좀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성전 건축부터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그거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나 유익을 산다. 내 열심으로 살겠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열심과 내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관계, 그것이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또 그를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아무 소득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된 영적 심령의 성전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시 되고 그런 삶의 목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이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는 그 결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고, 노력, 열심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잘 깨달아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까지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더 확장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잘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모시고 살겠다. 이런 것은 앞뒤가 맞춰지지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 교회로 모인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때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나 혼자 잘 살면 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 북한의 정권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하고 또 사탄의 그런 악한 도구가 되어서 얼마나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참된 진리를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 거기서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모인 나라가 잘 살아야지 그 개개인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잘 회복되고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잘 서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기가 매우 힘든 줄 알아. 개개인의 신앙을 붙들어 심령을 더 붙들어 잘 서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균형 있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이 각각의 일들을 잘 감당하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열심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단이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잘 세워져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부흥되고 말씀이 잘 선전되고 성도들이 잘 생활한다? 그건 한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 목사가 바뀌었는데 다른 목사가 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 보지 않습니까? 목사가 바뀔 때 다양한 분란들로 인해서 성도가 나뉘고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중심으로 하여서 건전하고 바른 교단의 신학들을 잘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들이 올지라도 교단의 목사님들은 검증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바뀌어도 믿을 수가 있고 신뢰가 되고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이 힘있고 잘 세워져야 될 것이고 교단의 신학교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영적 심령의 성전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또 잘 세울 수 있도록 힘을 합해야 되고 또 신앙의 수준에 따라 또 안목에 따라 교단까지 함께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또 아주 좋은 돌을 다 깎아서 옮겨서 지었지만 그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신장과 똑같이 만들어라. 금 바르고 좋은 나무 백향목 잘 가져와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라. 너 보이는 산 있지 않느냐? 거기 올라가라. 나무 있지 않느냐? 나무 가져와라. 어떤 나무든지 가져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것으로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높은 명예를 가져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주어진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많은 소를 가지고 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걸 갖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겠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울이 지적받았던 것이고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들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유엔 총장이 되어서 대기업 총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 것 가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 형편 없는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힘들어 지치고 낭망되는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붙들린 자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함께 본 것처럼 학개 선지자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야지만 어떤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한다?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고 스스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냐? 그렇게 살아봤자 어떤 소득이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당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들 아니니 내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냥 바뀌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았는데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은, 일반적인 섭리의 방편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좀 잘 알아라,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태도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편, 섭리의 방편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에 예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목사가 저렇게 설치다가 끝나나 보다 그냥 듣고 말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정, 앞뒤 말씀이 맞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다고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그 말씀의 존중함과 위엄함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을 감동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미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성찬의 예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찬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 감격하며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완벽한 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심령 선정이 잘 세워져 있으며 또 잘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또한 교회가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비하신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